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이 병든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또 여호와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가 사함을 잊게 된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고 또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중에서 망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십계명 제1계명하고 제2계명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말라. 이것은 세월이 지나도 시대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얼른 뛰어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한 3개월쯤 걸어서 시내 평지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참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어디 갔느냐. 모세가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고 또 거기다가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고불변의 법칙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신앙을 저버린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한 이 중요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몹시 진노하셨어요. 모세도 그것을 보고 정말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친히 쓰신 두 돌판, 이 십계명을 그냥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정말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백성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내가 모세야 네 씨에서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 너무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해버리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같이 시내 평지에서 모조리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기도에 뭐가 있어요? 위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본래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을 돌이키신 일도 있다. 그런 말이죠. 또 그러한 기도는 사실은 민수기 14장에도 똑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시키는 걸 갖다가 이제 뜻을 돌이키시죠. 우리가 아모스 하면은 미가, 아모스 이분들의 예언할 당시는 이스라엘이 아주 잘 살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잘 살던 때가
주전한 780년에서 740년, 또 남쪽 유다도 그 시대에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대신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다가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면은 내가 메뚜기 떼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한 모든 곡식들을 다 갉아먹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말씀 하시죠.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하나님 백성들이 미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다 곡식을 갉아먹게 하신다면은 이 백성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아모스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하는 메뚜기 떼의 재앙을 거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본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얼마만큼 기도의 힘이 센가, 이걸 갖다가 잘 보여주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문을 들기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틀림없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특별한 장이에요. 마태에도 없고 마가에도 없고 누가에도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장이 요한복음 17장이 되겠어요. 그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살필 것은 17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뜻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 그 복된 자리에 이 사람들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24절의 중요한 핵심적인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삼위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인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런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모세가 중보기도 한 것도 하나님 들으셨어요. 아모스가 중보기도 한 것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를 들어주셔서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봅니다. 내가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정병단 이게 기도하는 우리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그분들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 따로 모여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그 정병단의 기도가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정병단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다른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세요. 또 우리가 목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가 있는데 어머니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늘 고백하지만은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같이 설교할 수 있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고 또 우리 집사람의 기도고 우리 자녀들의 기도고 또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어머니의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같이 어머니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이처럼 모세 기도 들어주시고 믿음의 동지들의 기도 소리도 들어주시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오늘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구하옵나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뜻하옵나니 창세전부터 내게 예비한 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도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하옵나니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것은 내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구하는 것으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틀림없이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 보면서 정말로 크게 은혜 받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동서남북을 제대로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인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로마서 8장 34절이 나와요. 거기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신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이 시간 간구하고 계신다.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사실입니다. 저 따라서요. 나는 누구냐? 이 시간도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오늘 17장 24절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걸 갖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탁하기를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라고 맡겨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9절에서부터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오늘 크리스천이 누구냐 하는 걸 갖다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오늘도 성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더 나아가서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아이고 세상에 나밖에 없어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어 이렇게 이같이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돼요. 첫째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족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거룩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성경을 보다가요 먼저 우리가 신앙의 세 가지 핵심이 있죠. 우리가 신앙의 첫 번째 핵심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중요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중요한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 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도중에 이탈된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를 보면 데마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사실 데마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데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중심으로 누가, 데마, 삼총사가 로마 시퍼런 정부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데마가 얼마나 유명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온 얘기.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 데마가 쌓아온 모든 신앙의 전력을 물거품이 되게 한 거예요. 얼마나 데마가 많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대마는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불행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신앙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신앙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머릿속에는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경험해서 이야기한 것이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자기 이름으로 쓴 서신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의 주제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마태복음 17장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다볼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을 때 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너무 황홀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막셋을 져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음성을 내가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은 뭐냐? 이 영광의 주님을 조금이면 내가 만나 뵙는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베드로와 하여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죠. 여러분과 저가 영광의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육적으로 강건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영광의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참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재림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뵙는 그 복된 자리에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세상에서 악에게 이기시고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